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여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농부가 씨앗을 뿌림으로 주님 주신 햇빛과 구름과 비와 바람으로 인해 결실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꿈꾸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를 주셔서 지구촌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고3 학생들이 이번 주에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신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입술에는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네팔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피곤도 예배를 통해 말끔히 시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땅의 어린이들, 특별히 윤리교회 가운데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날마다 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자로, 선한 자로, 또한 하나님께 응원드리는 자로, 세상에 빛이 되는 자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악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악한 것들에서 상처당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고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건강하고 밝고 또 튼실한 그런 환경들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고 진리가 선함이 아름다움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밝은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건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붙들어 주옵시며 그들이 있는 곳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에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네팔 선교지와 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첫날은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 가서 잔 게 첫 번째 했고요. 그다음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건축했던 교회를 찾아갔는데 6시에 출발해서 11시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팔이라는 나라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엄청난 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조금 높은 데 산다고 하는 교회 높아도 100m밖에 안 되는데 카트만두라는 도시 수도도 1300m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면 늘 산을 넘어 다녀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사를 해도 늘 길이 엉망진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걷지 않아도 만보가 나와요. 차만 타도. 하도 흔들리니까 그냥 만보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 갔더니 참 열심히 잘 지어서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큰 길에서도 한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정도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내려가서 간 곳인데 나중에 뭐 말 들으니까 큰 댐을 건설하려고 그 교회가 수몰 지역이어서 나라에서 좀 땅과 좀 약간 보조를 해줘서 이제 건축하게 되었는데 3분의 1, 나라에서 준 걸로 3분의 1, 성도들이 3분의 1, 또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해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11시 반, 거의 12시 다 돼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왔더라고요. 어린이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왔는데 참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뜨겁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갈 때까지 그날까지 설교를 정리해서 설교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그 음식 비용까지 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와서 다시금 이제 포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 산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포카라는 지역인데 그것까지 가는데도 한 5시간, 저녁에 한 9시 정도 도착해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요일날 되죠. 수요일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출을 본다고, 히말라야에 뜨면서 일출을 본다고 사랑곳이라고 하는 가서 일출을 봤습니다. 참 뭐 여러 곳에 일출이 있지만 우리가 동해안 가서 일출 보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무슨 뭐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가서 일출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그 해가 떠서 히말라야를 이렇게 그 눈 덮인 산을 비추는데 참 아름다웠고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전에는 생전 처음 행글라이드라는 걸 타봤습니다. 행글라이더 1700m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행글라이드를 타봤는데 특별한 것은 우리 여러분의 사모님이 그걸 탔다는 사실입니다. 알지만은 굉장히 겁이 많고 뭘 절대로 에버랜드 가서 놀이기구도 잘 안 타면 뭐만 타는 거 하면 말 타는 거 있죠? 요것만 타는 사람인데 가서 행글라이드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세 자매가 모이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타서 저도 조금 쫄았는데 좀 잘 탔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옆에 독수리가 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새가 됐다. 그런 느낌에서 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그 주변에 있는 호수를 구경하고 담푸스라고 하는 이제 그 산장, 우리로 보면 산장인데 1700m에 있는 산장인데 실제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네팔을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에 살아요. 산에서 그 계단식 농사를 지어가지고 산에 살아요. 뭐 우리가 구봉산 같으면 아마 몇천 명이 살 거예요. 다 거기서 농사짓고 거기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담푸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참 별이 굉장히, 우리 율리도 별이 많은 편인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막 몇십 배 많은 별을 보게 되었고, 또 여러 높은 산에서 또 이제 그 봤던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오후에 카트만두에 와가지고 관광 좀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아침에 내려와서 수요일 바로 오후에 그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후 2시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출발해서 방콕에 저녁에 도착해서 저녁에서 새벽 0시에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침 8시에 왔습니다.
참 그 선교지, 특별히 이번에는 그 여행을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이 그 아가페라고 하는 공동체 학생들하고 같이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카트만두가 이제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 산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적은 비용으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받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학교를 다니도록 해 주었던 것을 보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같이 담프스라는 곳에 가서 함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힘들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말하면 어떤 말이 돌아와요? 내가 더 힘들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나름 다 힘들게 삽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힘이 듭니다. 힘들면 누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또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어 얼른 도와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싫은 내색을 해요. 그렇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데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의 얼굴이 싹 달라지고 차가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람한테 손을 벌렸다가 참 내가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 같아서 또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뿐 아니라 여러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힘들지 않고 살아갈 일은 또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기적으로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많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11월이 마지막 달이에요. 교회 절기는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대강절이라고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달 11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들어오시면서 뭐 달라진 거 보셨습니까? 뭘 보셨어요? 사진들을 딱 붙여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행사들이 많지 않아서 많은 사진은 없었지만 그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찍어서 모아놓은 사진들을 이렇게 우리 원찬인 수사님이 편집을 해가지고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월 달에 1년을 마감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 주제가 있지만, 신앙의 여러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북캐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 가지 P를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P는 영어의 ABCD 하는 P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세 가지 P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purpose, 목적.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플랜, 계획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저 병 없고 잘 먹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의 온 목적을 잘 아는 사람, 그가 건강한 사람이고 또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돈 벌겠다는 목적인 사람들이 돈 벌게 되어 있어요. 성공, 무슨 뭐 되겠다는 사람이 뭐 되는 거지 그냥 뭐 된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은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풍철이어서 산에들 많이 가는데 예로 이제 속초에 있는 설악산에들 많이 갑니다. 설악산에 가면 등산복을 갖추고 지팡이도 가지고 여러 등산 장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폼을 다 잠자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가면 설악동에만 가서 돌다 오는 거예요. 좀 이제 거기 조금 나무 있는 걷기 좋은 거기만 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맘먹고 가다가 흔들바위 정도로 가는 거예요. 설악산 가보시면 이제 상상이 텐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정상까지 갈 테야 하고는 울산바위, 그 수많은 계단을 통과해서 울산바위까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코스들 많이 있죠. 실제로 그 길 가려면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지만 정상까지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울을 타고 쫙 가다가 비선대까지 가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를 지나서 대청봉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산장에서 잠을 자면서까지도 죽을 힘을 당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들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지? 또 산에 올라간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 좋은 데 와가지고 왜 그 냇가에만 놀다 가지? 그리고는 서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청봉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대청봉에까지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정말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공부를 잘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속마음은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인정받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목적은 없을까요? 사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복한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사히 공부 열심히 하니라고 묻기보다는 행복하니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라고 묻기보다는 행복해요? 라고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는 어떤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목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돈을 벌겠다라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자기는 성령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명해져가 돈을 벌겠다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예수 믿냐고 하면 마음의 평안함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뭐 예수 믿어서 돈을 벌어 부자 된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평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낫지만 낫고 나면 또 아프게 되어 있고, 평안한 마음은 또다시 불안한 마음이 되어 있고, 돈이 많다가도 돈은 또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확고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정했다면 목적은 바르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언제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언제부터 하라고 했어요?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예수 믿는 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는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먼저가 빠져 있습니다. 교회 가야 좋은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일 다 끝내고 바쁜 일 없으면 그때 가는 곳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는 어떤 곳이에요?
먼저 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리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복잡한 것은 이런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먼저 염려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요. 이거 저거 생각을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죠. 1980년도 8월 프랑스 파리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문학가가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유별났어요. 폐에 물이 들어가는 병이 들어서 폐수종이라고 하나요? 폐수종에 걸리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걱정과 염려를 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염려를 너무나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한 대로 정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병에 걸린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왜요? 너무 염려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는 뭐 해야 될까요? 밥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밥만 먹으면 돼요. 어떤 분은 밥 먹으면서 일할 생각하느라고 바빠요. 또 예배 드릴 때는 뭐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밥 먹고 가서 점심을 뭐 할까? 만나서 뭐 할까? 하고 있으면 예배가 돼요? 그 말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우선순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염려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머리에 복잡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막 몸은 여기 있는데 사방팔방대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염려하지 않을 때 우선순위,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과 꼭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엄마들은 아빠들이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대개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바빠! 그러고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빠랑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뭐예요? 아빠가 안 놀아줘서 그래요, 애들이. 아빠가 놀아줬던, 아빠가 자녀들 놀아줬던 그 관계는 평생을 끈끈하게 잘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내 급한 일 때문에 미루는 일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도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속담에, 외국 속담에 설거지하다가 갓난아기도 버린다.
목욕통에 물을 비우다가 갓난아기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잘못되고 뭐가 중요한지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엉망진창한 일을 벌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급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꼭 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일을 하지 못합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일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한다면 나의 첫 번째 시간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헌금을 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그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왜 만나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니까, 심심하니까 아무나 만나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뭘까요? 목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면 선한 계획을 가지면 다 이루어질까요? 바른 목적이 있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오늘의 설교가 무엇이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을 잘 산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누가 불평해요? 삶을 잘 못 산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는 주님을 만난 사실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관용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니까 구제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니까 또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자로서 감사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을 계획하고 그 일을 기도함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애가 지금 감사가 있는 삶인지 아니면 뒤죽박죽 어려운 삶인지를 살피면서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해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함으로 감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선교지 잘 다니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정 김만수, 최영우 집사님 들으셨고요. 정충원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문균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 박명훈 형제님 들으셨고, 임종혁 박민아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물질드리는 손길 되시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으셔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령을 손길드리사오니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이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좀 주보가 흐리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잉크를 다음 주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선교지와 또 네팔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 사왔는데요. 그 립밤이라고 하나요? 입술 좀 이렇게 겨울에 뭐라고 그래요? 바를 때 바르는 히말라야에서 만든 아주 좋은 겁니다. 양은 작지만 사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길순을 감사하며 묵상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마지막 주일이 되겠죠. 백암중앙교회에서 백암지역 연합부흥회가 합니다. 2시에요. 기억하시고 혹시 그 날짜들 무슨 약속들 잡지 마시고 예배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학 신은혜 집사님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연락 받으신 분도 있겠죠.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은혜 집사님 아버지죠.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서 63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그 일을 위해 기도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목적과 우선순위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따르는 성들과 그간과 일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대로 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